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27편을 보면 그 시편은 두 가지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우는 때고 하나는 지키는 때입니다. 세울 때에는 세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수고해야 되고, 지킬 때에는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서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세우는 때에는 부지런히 수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부지런히 세우기를 수고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나는 내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우리의 맡겨진 것을 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켜야 할 때는 망을 보는 사람처럼 늘 깨어 있어서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 있으면서도 잠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야 이루어진다, 온전히 지켜진다는 확신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는 거나 우리가 지키는 것, 그렇게 세우려거나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먼저 하나님의 뜻과는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뜻과 맞으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의지와 수고와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일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127편은 바로 이어지는 이렇게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제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일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이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그들의 수고를 잠시 멈추고 휴식할 수 있는 평안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인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가 쉴 때 그렇게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펄펄 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피부로 느끼면서 자기가 그 일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펄펄 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저희가 주일 말씀으로 교회가 대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앞부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세우시고 계시는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성령의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는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하나님의 이 세우시는 일에 그들은 목숨 걸고 달려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지만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그를 채우사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그 교회의 모습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길이 없습니다.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들을 통하여 꿈을 갖고 있고 그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따름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애쓰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애쓰며 믿음으로 맡겨지는 일들에 충성을 다하고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기심으로 꽉 찬 리더들,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주로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율법교사나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이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을 지키게 한 데는 같이 일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심에 꽉 차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감옥에 갇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세요. 주의 사자, 이 표는 주님이 보내신 사자란 뜻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주님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이 일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이해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인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심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일단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었어요.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다 빼내는데도 거기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어쩐지 모릅니다. 그리고 감옥 문은 닫혀 있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다시 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쉽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걸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시기심이 극치에 달아서 이 사도들을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앞에 하나님은 바리새파 사람,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 앞에 세우십니다. 그로 하여금 사도들을 건져내고 석방시킨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하기에는 일이 교묘하게 이렇게 되었다, 교묘하게 그렇게 되어서 진행되어서 마침 그때 백성들이 존경하는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가말리엘이 그 자리에서 그런 주장을 해주어서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풀어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해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일찍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일이 있기 전에도 가말리엘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 사도 바울이라는 사울의 율법 선생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될 때 그의 뛰어난 율법에 대한 지식들, 바로 이 가말리엘이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의 그 뛰어난 율법의 그 지식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큰 무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말리엘의 등장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세워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풀어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현상을 통해, 때로는 우리들에게 순리처럼 이해되는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무장시켜서, 어떻게 준비시켜서 이끌고 가셔서 이 땅에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는가. 오늘 우리가 중심을 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준비시키고 이끌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처음으로 이 주의 사자, 즉 예수님이 보낸 천사가 감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면서 명령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것이 천사가 사도들에게 명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 생명의 말씀, 우리는 흔히 그냥 이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Whole message of this life. 지금 생명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너의 지금 생명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라 함은 너희에게 지금 이 삶, 이 생명을 살게 하는 그 말씀, 너희로 지금 이렇게 변화된 이 삶을 살게 하는 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은 사도들의 생명을 바꾼 말씀이에요. 사도들에게 새 생명을 준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새 바뀌어진 생명을 전하는 그것으로 메시지를 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은 말씀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귀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 생명은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옛 생명인 이 땅에서의 목숨보다도 새 생명을 얻게 한 그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 가치가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목숨을 건,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나타내 보이는 그런 말을 전하라고 천사가 명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변화된 새 생명의 그 말씀, 그 생명을 증거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면, 사도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과 함께 한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은 나름대로 공회를 소집해서 사도들을 처형하려고 준비합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그들이 다 감옥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옥문을 지키는데도, 옥문은 닫혔는데도 그들은 나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잡습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세우고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지도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죽인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함이다, 그것입니다. 완전히 이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종교적 지도자들, 신앙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정신, 그 이슈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정치적인 것에 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것에 가 있습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자기들에게 있다고 하려고 이 사도들이 지금 저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죽음 앞에 그들은 절대로 죄 없다 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공회를 모이고 시작한 그 공회 재판은 한 가지도 합법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도 그것이 마음에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이 사도들을 가두고 죽이려는 이유도 바로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답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전혀 정치적인 이슈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영적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의 답변은 결국 그에게 임한 이 생명의 말씀, 그에게 임한 그 생명, 베드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이제 이런 식의, 너희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 지도자인 너희들이 정치적으로만 빠졌구나. 나는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람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내가 할 본분이라고 본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고백한다 하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가 있어요. 나는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서 지금 이 생명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거기에 나는 그 죄 사함을 얻은 나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런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자기의 바뀐 생명을 증거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들이 물을 때 베드로로서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말한 것처럼 오직 이 생명의 말씀만으로 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자신이 증거하는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복음의 내용만을 그는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회개했고 죄사함을 받은 그 생명, 자기 생명, 이 생명의 말씀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증언 후에
이제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은 굉장히 더욱 크게 노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그것은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처럼 공회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려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때 사도 바울의 율법 선생이기도 한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나타나서 공회로 준비된 그 사람들 모두를 설득합니다. 그 설득의 결과로 사도들은 죽음을 면하고 협박과 채찍질을 당한 후에 풀려났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한 설득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미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전에도 있었든지 드다나 유다처럼, 이것은 가룟 유다는 아니죠. 드다나 유다라는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들을 높이며 내세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동되어서 따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공회는 그들에게 특별히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결국 그 리더가 죽으니까 다 흩어지고 망가지고 없어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공회가 이 예수 사도들을 지금 손을 대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사람들의 일이라면 그들이 어떻게든 해결돼서 인간의 일이면 꼭 망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가, 즉 공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손대지 말자고 설득한 것입니다. 가말리엘 이 말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가말리엘은 그 사람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고, 또한 그는 학식이 뛰어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존재, 그의 설득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풀려난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우리는 더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두 절입니다. 41절과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던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선 이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들의 기쁨은 뭐냐면 죽지 않고 살아나서 기쁜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감옥에 계속 갇혀있지 않고 해방되어서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뻐했던 것은 자기들이 당한 모든 것을 기뻐했습니다. 죽을 뻔했던 것도 기뻐했고, 각종 협박을 받은 것을 기뻐했고, 두드려 맞은 것, 채찍 당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증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확신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예수 이름을 붙들므로 인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됐다는 그 사실이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기뻤습니다. 자기들이 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조금이라도 걸었다는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자세히 살펴볼 것은 이 단어입니다. 거기 한 단어가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누가 그렇게 여기셨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심이라는 이 번역은 우리 한글 번역이 밖에 없어요.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고 봤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번역입니다. 여기심이라는 것이. 여기심이란 말은요, 우리가 좀 존경할 만한 그런 존재가 여겨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여겨줬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이 누군가가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인데, 이 여기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던 일에 합당한 자로 예수님께서 여겨주심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그것을 이들은 깨달은 것이에요. 나중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도, 그들이 죽는 순간에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보고 있는 것을 그는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여기심이라는 단어는 가말리엘에서 우연히 그들이 이 죽음의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놀랍고 기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이 생명의 말씀 고백이 뭡니까? 42절에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 사도들에게 생명의 말씀, 이 생명, 자기 생명의 말씀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의도에서입니다.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의 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 때문에 세상에서 겪는 어떤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천사가 가서 이 생명의 말씀, this life, the full message of this life, 지금 너희들 현재의 이 생명, 그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그 정치적인 이슈에 담겨있는 지도자들 앞에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이 역경을 끝나고 기뻐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생명, 내가 나타내 보이는, 내가 변화된 이 생명, 이것이 메시지로 전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사도들을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열심히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천사를 보내서 역경을 해결해 주시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너의 삶을 바꾼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 이 생명이 자기 생명입니다. 각 사람의 생명입니다. 바뀐 생명. 사도들은 자기들에게 나타나 기적을 베푼 천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야 더 힘있게 전할 것 같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들은 오직 자기 생명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만을 목숨 걸듯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천사의 기적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들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하더라도 그들의 자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변화된 생명을 복음으로 전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정치적인 문제를 따지는 지도자들에게도 사도들은 자신들이 정치적으로도 합당하지만 그것을 논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생명의 말씀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자기가 회개할 기회를 얻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이 생명, 베드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생명,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나타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와주셔서 목숨을 구해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인 도움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동행하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 기쁨으로 결단하여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가말리엘에게도 그가 훌륭하고 인정받고 그러한 사람이기지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반드시 회개함이 있어야 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간절히 마음으로 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갚는 그들에게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현장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천사를 보낸 그 기적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의 말씀을 전한 그 믿음 위에 세우셨다는 것. 정치적인 그 이슈가 아니라 그럼에도 알고 올곧이 전한 그 자기 생명의 말씀을 전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 인간적인 도움, 아름다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한 변화된 생명의 메시지, 이 생명의 말씀, 거기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현장에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 생명의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가 이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로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의 교회에게 세워주신 교회의 권위를 모든 교회들이 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 교회의 권위를 굳건히 지키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천사가 나타난 기적보다는 내 생명을 구한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정치적인 어떤 이슈나 사회적인 이슈보다도 회개하여 쇠사함을 받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인간적인 어떤 관계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변화된 내 삶, 이 생명을, 변화된 삶을 나타내는 이 생명을 메시지로 전하는 그런 말씀, 그렇게 복음의 말씀으로 지키면, 그렇게 복음의 말씀으로 이 생명, 내가 있는 보인 이 생명의 말씀으로 지키면 지금도 일하게 계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신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들에게는 평안의 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깨어있음을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우리가 그 뜻을 지금은 다 할지 못할지라도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천사의 기적에 휘말리지 않고, 정치적인 이슈에 휩쓸리지 않고, 인간의 도심 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이 생명을 구한 이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고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장성하게 크게 하는 것일지, 이제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것일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죽게 하시는 것이, 그것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기적으로 세우고 기적으로 지킨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킨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아름다움으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지킨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이 생명의 말씀, 변화된 새 생명을 갖게 한 그 말씀들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수고하는 자들에게, 깨어있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분은 좋으시고 귀하신 분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교회의 성도라면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깨우침 주시옵소서. 기적이 지키는 것 아닙니다. 정치나 사회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하고 죄 사함 받게 하여 내 생명을 바꾼 새 생명을 얻게 한 그 메시지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